원의 역사, 성경 구약 39권의 정경 확정, 얌야 회의에 대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둘러싼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정경 배경의 과정이 있습니다. 얌야 회의는 AD 90년에서 100년경에 팔레스타인의 그 북부 해안 쪽에 있었던 위치한 도시예요. 그 얌야에서 바리새파 랍비들이 주최한 종교 회의를 얌야 회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구약 39권 그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것이 24권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상하권이 나누어지는 그런 책들 때문에 39권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와 그 로마의 전쟁 가운데 로마의 그 로마 제국 시절에 1, 2, 3차 전쟁이 있어요. 한 130년경까지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처럼 AD 70년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는 그 드디어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런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시초는 66년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있었는데 그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 회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재하지 않는 로마 군인들 때문에 바로 그리스계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분쟁을 중재하지 않는 로마에 대해서 좀 이게 불만이 많았던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이 로마 군을 죽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다시 로마 그 식민지 그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이 그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한 17금달란트를 이제 강제로 그것을 뺏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이 반 로마 또 그리고 독립 운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고 이후에 베스피니안 장군이 이제 그 네로 황제의 명을 받고 전쟁을 준비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네로 황제가 자결하고 이후에 한 3명의 로마 장군들이 그 황제로 이렇게 간택이 되긴 되지만 이후에 다시 다 그 3명이 다 암살당하고 비로소 이제 이 그 유대 로마 전쟁을 이제 주도했던 그 장군이 황제가 됩니다. 그 뒷얘기 따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들이 티투스인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예루살렘에 함락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 저항군들을 진압함으로써 끝이 나죠. 이 유대인 반란의 패배로 결과로서 유대인이 자신의 국가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자치적인 산헤드린 뭐 회의랄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존중됐지만 이후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 과정을 보면 AD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이 선 안으로 돌입한 로마 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9월 8일에 시내에서의 저항도 드디어 수그러들었고 20일에 저항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은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불태우게 되죠.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철저하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상상한 그림인데 티투스와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성전과 파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세푸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던 유대인인데 투항하고 오히려 이제 로마군을 따라다니면서 이 역사를 다 기록하는 역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공방전 당시에 성 안에 어림잡아 27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수는 유대 전쟁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한 9만 7천 명 있었고요. 예루살렘 공방전 과정에 사망한 사람 무려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 이 보이는 그림이 그 티투스 장군의 이 승리를 기념하는, 유대 전쟁의 승리로 기념하는 이제 로마에 귀환하고 그 개선하는 그 장면이 부조되어 있는 그 부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있었던 메노라, 그 보이는 그 위에 7가닥의 촛대가 있는데 둥근 반원 모양의, 그것을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성물을 약탈해서 가져오는 로마군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돌로 된 부조예요. 얌리아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고 회당을 출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특히 안티오키아 그 지방인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 주축이 유대교 최고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또 정령의 필요성, 성경은 여러 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통해서 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좀 써긴 했지만 그들의 자신들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기 때문에 기자, 바로 이제 기록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에 관한 글들은 그 당시 탈무드 같은 많은 것들이 이제 구전되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AD 90년 얌리아에 정확하게 정경으로 인정하는 회의를 해야 했던 것이죠. 요하난 벤 자카이가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하난 벤 자카이는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에 열심 당원들이 주도한 유대 반란이 실패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미래, 또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가운데 제 아들에게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게 하고, 또 결국은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시신을 이제 장례주 나가게 속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열심 당원이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관에 칼을 찔러서 정말 시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제 아들이 그 일을 막습니다. 우리 스승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시신을 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시신을 보는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거길 무사히 넘어가서 이제 로마군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군이 이제 그들을 만났을 때, 또 로마군이 또 그렇게 그 관에 칼을 찔러서 시신인지 정말 확인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들의 황제가 죽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스승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것도 위기를 넘어가서 결국 로마군 진영에 들어가고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군을 만났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당신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베스파시안이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정말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티투스 아들에게도 그것을 인계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뿔뿔이 흩어진 유다 율법 학자들이 드디어 그 가까운 연안 도시 얌리아로 이주해서 모이게 돼요. 그게 이제 야브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얌리아에서 이제 예시바라고 하는 율법 학교를 세워요. 그 예시바라는 학교는 1학년을 현자라 불렀고 2학년을 철학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최고 학년을 3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생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율법 학교를 졸업한 랍비들은 스스로를 평생 학생이라는 자각을 품고 평생 공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랍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학습 공동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존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바리새파 대제사장 요하난 벤 자카이는 AD 90년에 랍비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교 종교 회의인 얌리아 회의를 열게 돼요. 이 회의에서 율법 학자들은 유대교 성서,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서의 경전 목록, 즉
구약 성서의 정경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새로운 확정은 아니에요. 기원전 400년경에 전설의 어떤 그 전례에 따르면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1차적으로 확정된 목록이 있었다고 여겨지고 그 후로 그걸 재확인한 것으로 전승됩니다. 이때 정교회에서 경전 목록에 해당한 책들을 확정할 때 적용된 기준은 히브리어로 저술된 책, 모세 오경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책, 저술 장소가 팔레스틴 내에서 이루어진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저술, 또 기원전 400년의 에스라 시대 이전에 저술된 책, 또 예언자적 영감이 있는 책, 이렇게 해서 얌리아 회의 이전까지의 유대교에서 주로 성서로 사용하고 있었던 70인역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경전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외경 목록을 제외시켜 버리게 되죠. 또 얌리아 회의에서는 그리스도교의 금식 규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금식 규례를 재조정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에 일체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특별 기도문을 그들의 회당 예배 기도문에 삽입시켜서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래서 히브리 성경 24권을 70인역에 따라서 구약 39권으로 재편집합니다. 그 외에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경전 24권을 70인역에 나와 있는 그 목록에 따라서 39권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 경전에서의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또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나누고, 에스라 느헤미야기를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로, 또 소의 예언서 한 권으로 되어 있던 12권의 책을 12로 나누어서 구약을 모두 39권으로 재편집하게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헬라어 70인역 구약 성서에 있는 46권을 AD 382년 로마 주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했고,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시 1546년 확인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